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제 제사가 이제 다 마쳐지고 난 뒤에 대제사장인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마침은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전부 바라크로서 현실적인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제사의 목표이고, 또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목회자의 축복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제사들, 5개의 제사들이 의미하는 그 각자 의미가 있고, 또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어지는 이 우리의 현세의 복은 종말의 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마친 축복으로 제사를 마치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다시 또 축복을 합니다. 이제 모세는 이 성막으로 들어가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인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 이제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이 제사장 직분은 아론과 그 아론의 자손들에게로 완전히 넘어갑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다음 후임 이 권한이 넘겨지고 난 뒤에 그 이전에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대제사장인 아론을 존중하고, 이제 그 제사장의 직분은 본인에게 있었지만 이제 아론에게 위임이 되는 순간 그것은 엄격하게 이제 분립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현재의 우리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그 다음에 물러나시는 이제 원로 목사님 사이에 잘못되어진 관행들, 그랬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이제 후임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나면 원로 목사님은 똑같이 청중석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원로 목사님도 불편하고 담임 목사님도 불편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도 이렇게 떠돈다고요. 또 본당에서 아니 그 원로 목사님도 어쨌든 똑같은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가면 담임 목사가 자꾸 불편해하고 이렇게 눈치 보고 이러니까 또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것을 딱 물려주고 나면 원로 목사님은 딱 발 끊는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개는 이제 댁에서 이렇게 뭐 그 사모님이 계시면 사모님하고 두 분이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든지 뭐 이제 이런, 그러니까 이게 교회론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넘겨주고 나면 그대로 그 자리로
우리들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은 성도거든요.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회막은 이제 성막이고, 이제 성막에 들어가게 되는 이 일은 이제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갔다 나와서 다시 또 축복을 합니다. 앞에서 제사를 마치고 하는 축복은 제사장적 축복이라면, 그렇죠? 직분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제사장적 축복이라면, 이제 회막에 들어간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에게 축복한 이제 아론이 안에 들어가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했겠죠.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하여 할 때는 축복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 자기보다 존귀한 자들에게 이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 찬양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 제사장은 여기에서 밖에서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회막 안으로 모세와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또 축복을 합니다. 이때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서 했던 축복까지 축복을 하는 거죠. 전체.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그 축복이 하나님의 인정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마치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인격적인 어떤 교제의 장면이란 말이죠. 이런 제사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을 축복한 이들이 회막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는 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친밀한 관계가 여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이게 좀 말씀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다 마쳐졌고, 물론 지금 번제단에 제물은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에 이미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그 번제물과 기름은 살랐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극적인 효과를 위한 것이라면 불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맨 처음에 예배를 제사를 시작할 때 불이 그냥 내려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훨씬 더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에 불이 합쳐지는 것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떤 이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불이 나온 것은 이적이죠. 그런데 타고 있는 불에 불이 얹어지는 이런 경우가 되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그 여호와의 앞에서 그 제단으로 불이 쏟아진 이 사건이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 좀 모양새가 좀 우스운, 그러니까 불이 없는 것을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타고 있는 곳에 불을 붙이는,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뒤에 백성들의 이 반응은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었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온 그것으로 인하여 경외심을 느끼고, 이들은 바짝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불이 번제단 위에 불이 더 붙는 이것은 바로 이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 제사는 이것이 속죄가 되었든 번제가 되었든 뭐 화목제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은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여호와의 불이 붙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불이
태우는 불입니다만, 근데 그 불이 똑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에 가미되어지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어진 제사에 그 불이 붙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되어진 것입니다만, 결국은 이 제사의 모든 제사의 마침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리는 제사로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기서 마지막에 제사를 마치고 난 뒤에 타고 있는 그 번제물 위에 쏟아진 그 불은 사실은 그 번제물과 함께 태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사, 모든 제물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당신을 태우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예배가 마칠 것. 지금 이 제사의 목표와 마침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복을 주셔서 나타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차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되갚아 주시는, 결국은 이 축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 전체이고, 그것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로 그 바라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것은 이런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축복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생애에 복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모든 헌신과 예배와 순종이 우리의 힘만으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마침이 된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그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의 예배 속에 그 예배의 정신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또한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약속되어진 복이 우리 평생에 마르지 않기를, 또 주시는 이런 현실적인 복들이 현세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말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세상에 구현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참된 복으로 알아 현세에 넘치는 복이 주어져도 그것으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바로 복의 원천이고 모든 복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제사를 마치고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불로 제단 가운데 번제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광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언제나 저희들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축복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